성경 참 방대한 책이죠. 많은 분들이 좀 복잡하고 심지어는 모순적으로 느껴진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책 전체를 단번에 꿰뚫는 마스터키 같은 게 딱 하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아이디어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 겁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단 하나의 열쇠로 열리도록 설계되었다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입니다. 먼저 성경이 왜 필요한지, 그 암호를 푸는 열쇠는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열쇠가 어떻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지, 또 구약의 영웅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관점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성경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문제의 해답지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이 구절이 바로 그 핵심 주장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이 구절을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는 렌즈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목적은 어떤 도덕적인 규칙이나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단 하나의 뚜렷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이 그냥 여러 책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일종의 가이드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열쇠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구속사라는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용어가 조금 학문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그 아이디어 자체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구속사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붉은 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구원의 이야기라는 실이죠. 이 자료에 따르면 이 붉은 실은 인류가 최초의 위기에 빠졌던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원시복음,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인류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구원자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자 암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한 구절에서부터 길고 장대한 서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마치 한 편의 거대한 탐정 소설 같다고 비유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구원자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구약의 슈퍼스타들은 이 탐정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들의 역할에 대한 해석이 아마 여러분을 조금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과감한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훌륭하고 꼭 필요한 조연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엑스트라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왜냐? 그들의 존재 목적이 바로 주인공을 가리키고 주인공이 등장할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율법의 상징과도 같은 모세조차도 본질적으로는 예수라는 관역을 야며 날아가는 화살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 조연들의 위대함에만 너무 집중하면 정작 영화 전체가 말하려는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단순히 뭘 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가 바뀌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걸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에 빠져 길을 걷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대신 뭘 하셨죠?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주신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결과는 바로 내적인 변화, 즉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이건 흩어져 있던 구약의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예수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딱 맞춰지는 순간에 찾아오는 깨달음의 희열이죠. 그리고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건 바로 이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자료는 이 관점을 가지고 현대 교회의 한 경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른바
교회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에 맞춰서 메시지를 바꾸려는 시도를 말하는 거죠. 이 자료는 복음을 하나의 완제품에 비유합니다. 바꿀 수 없는 완벽한 약처럼 말이죠. 이걸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바꾸거나 재포장하려는 건 약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짜 역할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이 점을 정말 잘 보여주죠. 그는 뭘 원했나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은과 금, 즉 동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것을 주었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걷는 치유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필요했던 걸 준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주장을 하나로 모으는 마지막 이미지, 마지막 비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변모하셨던 변화산 사건입니다. 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누가 있었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의 두 거대한 기둥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구름이 싹 덮이면서 무대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걷혔을 때 이 자료는 이 장면을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하는데요. 마치 구약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연주를 하다가 주인공인 솔로이스트 예수가 등장하자 모든 악기가 연주를 멈추고 스포트라이트를 넘겨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자신들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그 모든 목적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진짜 목표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글자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돕는 것.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 또 희망을 찾아가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